어제 그 코스코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드라이브해서 가고 있는데 타코마의 그 센터 스트리트에서 코스코로 가는 뒷길에 엄청 큰 광고판이 있었는데 아마 거기서 내용이 뭐 There is a God, there is evidence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다음에 거기 그 광고판 밑에 Romans 1:20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로마서 1장 20절. 그게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세 구절 중에 한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설명했듯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특성,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 때부터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그래서 사람은 핑계할 수 없다. 영어로는 without excus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핑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받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친구 간의 대화를 하든지 배우자와 대화를 할 때 핑계를 대면 될수록 화합이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입장에선 이렇고 상대방의 입장에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핑계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화합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진짜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 핑계댈 수 없다는 사실이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핑계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핑계를 내가 만들어내도 하나님께서는 그 핑계를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설교 노트에 서론에 인트로덕션에 그렇게 써봤습니다. 더 이상 죄를 핑계할 수 없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기에 축복의 시작을 뜻한다. 더 이상 이제 핑계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게 뭡니까? 이제 회개만 하면 됩니다. 회개를 하는 순간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은 나 이제 죽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고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맨 끝에 있는 그 동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라고 되어 있고 영어나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 The wrath of God is reveal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고 영어에서는 because죠. Because the wrath of God is revea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썼냐 하면은 그 전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움 righteousness of God을 사람이 얻어낼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복음에 있다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저 의인입니다. 이 정도면 천국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만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게 로마서 1장 16절하고 1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왜 꼭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만 의로움이 있다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도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라는 생각이 따라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설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설명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으로 말한 내용이 The wrath of God is revealed.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셨기 때문에 오직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야겠죠. The wrath of God is revealed from heaven against all ungodliness and unrighteousness of ma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는 것인데,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진리는 참 지식입니다. 지식 안에 거짓이 섞여 있을 수 있죠. 거짓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지식을 사람들이 누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여기 설교 노트에 적혀 있죠. John 3:20-21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기에서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노니 여기에서 빛은 누구냐면 그 전 구절이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오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자 여기에서 진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로 나오나니, 왜냐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한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를 막는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suppress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막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을 삭제하거나 덮어 감추는 것을 뜻한다. 그런 까닭에 진리를 막는 것은 절도죄를 범하는 것이다. 저희가 절도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인데 아주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이,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잖아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양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 거 훔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안 다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훔쳤는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마치 내가 얻은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마치 이것이 자연스럽게 어떤 방식으로 자기에게 그냥 왔다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 온 만물을 디자인을 하시고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만드셨고 조화가 있는데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겠지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오너십,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을 우리가 그냥 절도한 것이죠. 그것을 칼빈이 진리를 막는 것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뭐를 잘못했길래 저에게 그냥 화를 내시는 것도 아니고 진노, wrath를 저에게 퍼부으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셨습니까? 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반드시 나는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절도죄를 하나님께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에요. 여기에서 핑계가 끼어들 수 있죠. 나는 몰랐다. 아니면 그때는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딱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핑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회개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축복의 시작인 것이에요. 18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진노가 나타났다.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 경건하지 않음, ungodliness, and 불의, unrighteousness. 이게 두 가지가 뭐 다르게 정의를 할 수 있지만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로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을 해야 되는데 경건하지 않았던 모든 죄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는 원인인 경건하지 않음을 말한다.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내가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핑계를 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여기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로 쫓아 나타났다. 영어 성경에서는 The wrath of God is revealed from heaven이라고 썼습니다. 왜 from heaven이라는 말을 썼느냐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까 from heaven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또 하나는 하늘 아래 하나님 시선 밖에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늘 아래라는 하늘로부터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마치 아담이 한 것처럼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이 오시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나무 뒤에 숨어 있으면 날 못 보시겠지 하는 어리석음을 얼마나 많이 행합니까? 하늘 아래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아도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공포로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로 빨리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공포로 다가오지 않으면 공포를 느끼셔야 되는 것입니다. Fear of God을. 그런데 여기서 잘하면 피할 수 있겠지라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from heaven이라는 단어를 쓰신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으시는 분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 끝으로 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 속으로 꺼져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테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라는 결론으로 가는 것이죠. 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너희들이 죽어야지 생명을 얻을 것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따르면은 밥 먹을 거 그러니까 오병이어통해서 막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반이 떨어져 나갔어요. 나는 예수님 따라가면 잘 먹고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길로 가는 거구나.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떠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 12명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떠날 것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갈 데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이신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는 갈 데가 없어서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요구하시는 그 좁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한 상태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복한 사람들입니다. 순복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들 안에 핑계가 남아있다면 여러분에게 천국은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신다면 이제 시작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지 그 복음까지 아시면 이제는 천국 문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천국 문으로 들어가시고 살다 보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어려운 결정들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속이는 결정을 더 이상 안 해야 됩니다. 그때 넘어지실 수도 있고, 이거 컴프로마이즈도 한번 해볼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죄를 졌다가 다시 회개합니다. 그게 반복이에요.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난 이건 그만둬야겠다. 나는 이제 예수님 그냥 쉽게 믿는 사람들 있는 대로 가겠어 라고 했는데 거기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걸 깨달으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무엇인가? The wrath of God이라고 그러는데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게 뭔가 그걸 알아야겠죠. 그리고 내가 과연 진노를 하나님께 쌓고 있는 사람이었었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또 하나 이 구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단어로 그 long suffering, 오래 참음, patient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 그 literally 코가 길다라는 뜻이에요. 그 뜻은 화가 났을 때 심호흡을 크게 하고 하고 참으면 심호흡하면 참죠. 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 죄인들에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성경에서 멸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despise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무시했냐 하면 왜 무시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이렇게 해도 나에게 벌을 안 주시네. 이렇게 해도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구나. 이렇게 해도 별 크게 내 재산에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해도 나한테 큰 어려움이 없구나 하면 그거를 선택하는 것을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라. 너가 실패하더라도 용서해 줄 것이다. 따르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네가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널 용서할 것이다. 네가 회개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렇게 우리에게 자비롭게 은혜롭게 대하시는데 그 은혜를 사용해서 사용이라는 단어보다 은혜를 오용해서 abuse죠. 그렇게 해서 계속 내가 틈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죄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너가 그러한 방식으로 멸시를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고집과 너의 회개하지 않는 마음과 그것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다. You are treasuring up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점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그게 우리의 죽음의 날이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든지 그때까지 진노를 계속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진노를 쌓아가죠? 나의 고집과 나의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진노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너의 고집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 너의 핑계 이제 그만하면 됐다. 그거 이제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오래 참고 진노가 쌓아가고 있다. 그러니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 대신 죽게 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이제 죄를 회개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셔도 죄를 짓게 돼 있죠. 그렇지만 회개하고 죄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넘어지는 것이랑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해서 우리가 피해 다니는 것이랑 다른 것이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딱 그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갖고 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딱 그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바로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제는 진노가 없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 진노라는 단어는 영생이란 말의 반대말이에요. 로 쓰인 거예요, 거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과 그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뭐로 결정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써 있어요. 지금 그 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결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는 이유는 그 진노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제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구절을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내가 진노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떠한 방법으로 진노를 벗어나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진노를 받아야 되는 이유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더 이상 익스큐즈가 없게.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넙적 엎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해주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먼저 설명하고 이 구절을 하는 것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라고 해서 16절 17절을 얘기를 하고 아직도 복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깨달으셨으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을 통해서. 그럼 18절 말씀은 다 설명이 된 것 같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들에게 보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뭐를 알고 계시냐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몰랐을 때 진노하시면 좀 억울한 거가 있잖아요. 저 몰랐습니다. 그것도 사실 혼나야 되는 이유기도 하지만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는 것은 그건 진노 받아야기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진노하신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니까 아시지만 여기에서 또 부연 설명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1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다.
우리의 양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이미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하치는 이 양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The knowledge of God does not mean simply a knowledge that there is a God, but as appears from the what follows, 그 20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a knowledge of His justice.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음 문장, 다음 verse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9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찰스 하치가 해석한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정의, justice of God,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작동하는 것이에요. 그 같은 절 1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셨다라는 것인데 보이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이셨다라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칼빈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캐릭터죠. 속성의 현현, 그건 이제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속성의 현현은 너무나 강렬한 것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피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 이는 우리들 모두가 그것이 우리 자신의 심령 속에 새겨져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이 그것에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져서 우리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거룩하시고 도덕적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강력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 양심에 이것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의 표현에 따르면 무엇이 새겨져 있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정의롭게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신학교 가가지고 그럼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예를 들어서 인도나 뭐 중동 어느 나라 아니면 아프리카 어디 아마존 한 번도 하나님이란 말 들어본 적 없고 예수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 심판하시는 것 정의로운가? 라는 것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의롭다라는 사실을 전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은 계속 우리가 예전에 했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해서 그 진리, 알고 있는 진리를 계속 서프레스 하는 것입니다.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들었건 못 들었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들었건 못 들었건 성경을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이 이 구절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그리고 모든 걸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저 사람은 회개해야 될 사람이고 어차피 저 사람은 죄인이고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 두 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구절의 이 성경 구절의 핵심은 우리가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특성이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특성, attribute가 분명히 보여졌다, clearly se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게 보여졌냐라고 하면 창세로부터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분명 아담은 이제 하나님과 대화까지 했으니까 당연히 핑계할 수 없겠지만 아담 밑에 뭐 몇 대만 지나가면 이제 하나님 잊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려줬느냐? 하나님 못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알려줬냐 하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 by the things that are made라고 되어 있죠.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서 볼 수 있다. 그럼 뭐 어떤 걸 볼 수 있습니까? 했을 때 20절 말씀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다. Eternal power and Godh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능력과 신성. 그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그 능력, 이 온 세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하나라도 만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나무든 산이든 물이든 뭐 만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람이. 근데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을 만들 수 있습니까? 흙을. 씨를 심으면 거기서 뿌리가 날아서 열매를 맺는 그 땅의 속성을 만들 수 있냐고. 그럼 하나님께 다 만드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매일매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터널 파워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성은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누군가 만드셨다면 이거는 사람이 하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성, 디바인 캐릭터를 이 만물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4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비를 내리셔서 추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때가 되면은 채소와 양식과 과일 그런 것들을 다 수확하면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보고 체험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로부터 다 말해지고 있다. 그분의 하신 일들이 다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창세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So that they are without excuse.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게 결론인데 여러분들 이걸 반드시 이해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여기 이 지식,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사실 그 지식만 있으면, 복음이 없이 그 지식만 있으면 이거는 심판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구나라고 거기까지만 알고 오늘 우리가 집을 나가면, 이 교회를 나가면 그거는 심판의 지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또다시 서프레스 하겠죠. 무시하겠죠.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복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거기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게 하는 데만 유용한 이 지식은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언급하신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지식과는 크게 다르다. 이건 칼빈이 쓴 말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핑계치 못하게 하는 데만 유용한 지식은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언급하신 구원을 얻게 해주신 지식과는 크게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이 지식을 얻게 됐습니다. 사실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알고 있는 지식인데 내가 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지식은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과는 크게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은 심판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지식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칼빈이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17장 3절 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도 아는 것이잖아요. 이것도 지식입니다. 그런데 심판한다는 지식과는 완전히 크게 다르죠. 이 구원의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양한 신이 있지만 진짜 이 세상을 만든 그 크리에이터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 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거를 알아야지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은 심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받는 사람은 영생이 없습니다. 영원한 사망이 있죠. 영원한 형벌이 있죠.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영생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받기에 마땅한 것입니다. 그 마땅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이 없이 우리가 그걸 알게 됐어요. 이것은 절대로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히 길을 막으신 다음에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셔서, 이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없으면은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난 이제 죽었구나라는 거기에서부터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발견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신 분들, 이제 들어가셨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지었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사시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그 절도죄, 얼마나 많은 핑계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노를 쌓았던 사람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그렇게 안 하도록 마음을 먹고 그분을 따라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때 넘어지셔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